635장 부르고 예배하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식 우리들의 근제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크신 은혜 베푸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장을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내 마음을 편케 나 즐겁고 기쁜 날 즐겁고 기쁜 이날의 전함함이 이 날의 전함함이 가보자 그래 참되신 삼일째 참되신 삼일째 다 찬송 부르세요. 다 찬송 부르 이날의 하늘에서 이날의 하늘 새 양식 내리네 새 양식 내리 성의로 보이라고 성의로 보이라 종소리 울리네 종소리 울리니 복음의 밝은 빛을 복음의 밝은 빛 온 세상 비치며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시원케 하시니 이 주일 지킴으로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새 은혜 입어 영원히 쉬는 곳에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성자와 또 성 참되신 삼일째 참되신
지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시편 148편을 교독합니다.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것을 영원히 주시고 피하지 못하는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서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의 찬양가를 지시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 161장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사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염에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염에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영과 티가 없고 무덤 속에 있는 죄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하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준비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니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뿌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종과 우리 성도를 택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대사교회를 이루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사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사 저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택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받은 성도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임을 기억하며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소리, 거짓의 소리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해 봉헌했습니다. 어떤 이는 열심히 수고해서 12일조를 봉헌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이 모양 저 모양 은혜를 감사해서 또 감사함을 봉헌하고 또 주 앞에 빈손 들고 나올 수 없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가졌기에 주정으로 봉헌했습니다. 주의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사 하늘의 소망이 가득 차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삶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서 교회를 섬기는 것 위에 나아가 세상을 또한 저들이 사랑하고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한 절만 하겠습니다. 38절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추수감사절 설교를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할 때는 고난의 노동을 하지 않아도 노동은 하는데 따서 먹는 노동은 하는데 수고는 하지만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수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일을 따서 먹고 하나님 준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과일을 따서 먹으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복된 그 에덴 동산의 삶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는 음으로 인해서 인생에게는 고난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사계절을 주시고 또 어때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이제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한마디로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것.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앞으로 인생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유비하시 한마디로 그것을 보면서 깨달으라고. 그런데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를 못하지. 그저 그냥 봄에 꽃피고 여름에 자라고 뭐 열매가 맺히고 가을에 거두는 거 그리고 겨울에 그냥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단순하게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경배하고 그것이 마치 우상이 그런 것들을 준 것처럼 그들은 칭송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 예수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연인 불신자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 아무리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그 누가 깨달았던 그들의 깨달음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그들이 마귀가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맑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고. 육적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눈은 맑아져요. 눈은 맑아져. 세상의 이치는 맑아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러나 영적인 것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지.
오직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영적인 걸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첫날 만날 봐도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제가 일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도 교회를 간대요. 그러냐고 나한테 목사라는 걸 숨기고 내가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을 삶을 살아요. 제가 아내 때문에 가는 거죠. 저는 뭐 그냥 아내가 안 거예요. 아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아내 때문에 가지만 이제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내가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는 교인에 불과하지 진정한 성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가 오늘 믿었던, 그가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세상에 한마디로 나사로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가 비록 가난한 나사로와 같은, 헐벗은 나사로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는 영적으로는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뒤부터 인간에게는 고난이 따라왔고 그 고난 뒤에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법칙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쫓겨나기 전에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이제부터 인생에게는 어때요? 이 아담과 하와의 삶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삶의 기로에 선 거예요. 고난의 삶이에요.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겠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이며 하나님과 같이 눈이 맑아져서 선악을 아는 그런 존재로만 될 것으로만 한마디로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죽고 육적인 눈이 뜨이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고 이제는 뭐예요? 고난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고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수확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 추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그저 몽상가의 삶을 살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허상의 생각에 도취되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으로 게을르다는 거예요. 게을르다는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 농촌 사람들이 게을르다는 거예요. 1년에 일하면은 노동일을 하면 110일을 일하는데 110일밖에 노동을 안 한다. 나머지는 직장을 다니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농사만 바라본다. 그 사람이. 근데 자기는 두 가지 일을 한다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게을러서 그런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게으르고 나태하면
이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이 이제 세운 법칙에 따라서 그런 뭐예요? 삶이 슬픈 자의 삶을 살. 거짓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얻으려 하면, 무엇인가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려면 어때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 열심히 사는 것이 뭐예요? 고난의 삶이에요. 이러한 걸 통해서 성도에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의 삶 뒤에 추수의 영광을 얻게 하듯이 이 자연을 통해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을 통해서도 저 꽃이 피고 비바람을 맞고 고난 속에 있다가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구나. 너희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영광의 나라를 준비해놨다. 그 나라가 너희들에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잠시만 참아.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자연을 보면서 어때요? 저 비바람, 봄에 씨앗을 뿌리고 아니면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 보면서 비바람보다 좀 고난 뒤에 열매가 맺는 것처럼 나도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 나중에 주께서 나에게 저 영광을 주실 것이야. 할렐루야. 유비라고 하는 거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성도가. 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라고 그냥 앉아서 놀고 먹듯이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도 없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간 게 아니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아도 고난의 삶이었어.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래도 순전하게 순탄한 인생길을 살았어요. 순탄한 인생길을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의 인생은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그는 형 예서의 축복을 가로챈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순간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박수와 갈채를 받지 못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고요. 고난을 받습니다. 기억하세요. 알겠죠? 여러분의 이 고난을 주는 사람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고난을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핍박을 할 것입니다. 조롱을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런 고난, 그런 조롱을, 핍박을 가할 때마다 잘 인내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연상이 일어날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다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약하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허용하고 허용된 그런 시험이다라는 걸 기억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한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치 욥의 부인처럼, 욥의 아내처럼, 욥이 어렵고 힘들 고난의 그 지경에 있을 때 너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잖아요.
먼저 아내가 와서 조롱하냐. 응? 너의 열아들이 순식간에 죽어버렸지. 그 많은 재산이 다 빼앗기고 사라져버렸지. 도둑놈들한테. 또 어떻게 자기 몸은 욕창이 들어서 욕창이 들어가지고 간지러워서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그런 존재.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조롱거립니까? 너 하나님 그렇게 잘 믿더니, 너 예수 그렇게 잘 믿더니, 너 꼴 봐라, 꼴 봐, 꼴 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끌거리예요. 심지어 아내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잖아요. 죽으라고.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고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같이. 따라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같이 성도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면서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주여 내가 이러한 조롱 기꺼이 받겠습니다. 이러한 수모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생각지 못할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삶의 은총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매여서 살면 안 돼요.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힘든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고 해서 자기 감정에 매이면 안 돼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내가 살아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에 그 모든 돌파가 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과일나무가 우리가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 그렇죠? 감나무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싹이 트지요, 나무에서. 그리고 잎이 나고요. 싹 잎이 나지요. 그 다음에 어때요? 꽃이 피고 감이 열립니다. 감이 열려요. 그때 어때요? 그냥 그렇게 열리나요? 시간이 흘러가요. 비바람이 불어오고 또 병충해가 벌레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감나무는 한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왜 비바람을 맞게 하고 왜 병충해가 와서 나를 공격하게 만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한거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감나무는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감나무에 열매가 잘 탐스럽게 있고 붉게 맺혀져서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아름답게 맺혀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수가 있어요. 오늘 야곱도 그래요.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순간부터 어때요? 자기가 생각지 못할 고난에 처하게 됐어요. 형 예수는 동생인 야곱이 자신에게 주어질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자 이를 갈면서 아버지가 죽기만을 고대했어요. 형 예수가.
왜냐하면 동생 야곱도 아버지가 죽으면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형 예서가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그때 야곱도 죽이겠다고 다짐하는 소리를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형 예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형 예서를 피해서 유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의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야곱의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긴 고난의 여정에 놓인 것입니다. 야곱이 살았던 부엘사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람의 밧담 아람까지는 640km. 여기서 서울까지가 340km니까 640km면 한마디로 여기서 신의주까지, 이 무리 해제에서 신의주까지의 거리예요. 그 길, 그 광야의 길을 야곱은 혼자 걸어야 됐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아버지가 가졌던 믿음의 사람, 장자의 복을 어때요?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이 장자의 복, 믿음의 복을 이 야곱이 취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야곱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입니까? 유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종살이 하다시피 살아요. 14년간을 무료로 봉사하고 6년을 이제 싹을 봤지만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친척집이나 아는 사람 밑에 가서 일하는 거 힘들어요. 이 야곱도 얼마나 그 유삼촌 믿고 갔는데, 자 어머니가 당부에 갔는데 유삼촌이 이렇게 자기를 종 부리듯이 하고 약속을 번번이 어기고 자기를 속이면서 일을 시키는 그런 유삼촌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시피 하고 어때요?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꿈으로 현몽하면서 야곱아 이제 유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부엘세바 너의 아버지가 가신 가나안 땅 부엘세바로 가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제 그 집을 나옵니다. 집을 나오는데도 이 사탄과 그의 종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려고.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안 그럴 거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저 사람이 아무리 그런 사람일지라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참 그렇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핍박을 가해. 더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삼촌 라반은 야곱이 떠날 때, 그걸 아예 떠날 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현몽하여서 괴롭히지 말고 보내라 라는 말씀을 받고 라반이 이제 보내지만 아무튼 이렇게 야곱은 긴 고난의 삶 속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 유삼촌 라반의 집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유삼촌 라반과의 헤어졌어요. 그런데 야곱의 가는 길을 막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형 예서였습니다. 형 예서는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인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에게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 예수를 두려워하여 야복강 나루에 홀로 있다가 여호와의 사자 즉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을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여호와의 사자인 즉 그리스도를 붙들고 야곱은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이 야곱은 여호와의 사자였던 그리스도로부터 어때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였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어때요? 허벅지 관절을 때리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까지 이 허벅지 관절의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우리는 그 말씀은 듣지 않고 그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다는 그 소리에만 빠져 있어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 복을 받는 순간에도 어때요? 인간에게 고난이라는 두 글자가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아버지와 뭐 잃었던 모든 거 100배의 영생과 100배의 복을 주되 고난도 함께 주신다. 예, 이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에 갈 때까지 고난의 삶이에요.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 모두가 고난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수준이 다른 고난의 삶이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저 죄와 육신의 것을 위한 고난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고난을 받는 것이죠. 또 야곱은 이스라엘 부엘세바로 돌아가는 일에 가장 사랑하였던 아내 라헬을 잃는 슬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그것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이 세겜 사람을 다 죽이자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될 위협에 처함으로 세겜성을 도망 나오듯이 나와서 베델로 이사를 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난 요셉을 잃는 슬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년에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야곱 왕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야곱에게 물었을 때 야곱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한번 따라서 봅시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를 먹거나 적게 먹거나 다 고난의 삶이고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참 생각지 못할 험악한 삶을 살게 돼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험악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성도는 그래서 부모가 죽든 사랑하는 사람이 죽든 주 앞에서 과도한 슬픔에 빠져서는 안 돼요. 과도한 감정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 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나에게 맡겨진 시간은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삶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모세의 삶도 다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씁시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할렐루야. 한마디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인생의 험악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나그네의 삶은 뭐예요? 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것이죠.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은 험악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의 삶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누릴 본향, 천국이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특히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했습니까? 고난 그 자체의 삶이었습니다. 고난 그 자체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는 관에 들어가서 문하셋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관에 집어넣고 톱으로 잘라 죽여요. 톱으로 잘라 죽여요. 예레미야는 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외치자 어때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피조물의 몸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칭송과 갈채를 받으며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가난함과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탄의 종인 유대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구원자로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잖아. 그러나 사탄의 종인 유대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고난의 삶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육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간에 그 어떤 열매를 추수하려 하면 고난의 과정이 뒤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고난받음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받음으로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받음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음을 기뻐하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고난의 삶일지라도 마냥 고난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영적 추수의 열매를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추수의 열매는 바로 복음을 전파해서 얻어진 수수입니다. 바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적인 추수에서 만족하지 말고 육적인 추수를 넘어, 한번 따라서 육적인 추수를 넘어 영적인 추수로 승화시켜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추수는 세상에서 그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 계절을 맞이해서 더욱 성숙된 추수, 육적인 추수를 넘어 영적인 추수, 영원 구원을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인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렇게 우리가 복받은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시험과 고난, 핍박, 주여 기꺼이 받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시험과 핍박이, 고난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 기꺼이 그러하기에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시간 때문에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다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서 주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여, 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비춰주셔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믿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험악한 삶을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날, 그 안식의 날, 그날 이루어질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어진 수많은 고난, 핍박, 험악한 시험들 잘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엔 신앙 고백 가기 전에 먼저 회개합시다. 우리가 한 해를 주 앞에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내 감정과 내 기분 속에서 육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았는가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 주여,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니 주 앞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의
여정의 노임자처럼 살았던 모습도 보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늘 주님이 기뻐하는 종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사탄의 종들로부터 주님, 그러나 그러한 것에 종이 연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사탄의 종들의 시험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잘 인내하고 잘 또 이 연단의 삶을 인내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종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채워주셔서 종을 이끌어 주시기만 하소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늘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종의 영혼을 이끌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는 믿으시고 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에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결산하고 재직회를 하겠습니다.